저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교회에. 네, 약 1000명의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청소년부에서 사역하고 있고 또 미디어 사역을 함께 섬기고 있는 김재영 목사라고 합니다. 교회 식당이 운영이 될 때 주일날 식당을 가보면 할머니 권사님들이 저를 이렇게 탁 때리시면서 누구냐고 물어보십니다. 네. 이렇게 이름표를 차지 않으면은 전혀 못 알아보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사실은 이제 비전 센터에서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또 온라인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만나고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참 감사합니다. 광주 지역이 코로나19가 많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3주 전에는 서구 남구에서 학생들이 양성이다 음성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불과 2주 전에는 일곡동에서 확진자가 나왔고, 이제 어제 그제는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한 치 앞도 내어다볼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모두 크고 작은 어려움이 참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성도님들 비록 지금 예배당이 비어 있고 현장에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성도님들이 계시는 가정과 함께 계시는 그 모든 처소에 주님의 임재가 함께 또 하기를 소망하고, 그곳이 주의 몸된 교회임을 믿습니다. 앞서 광고한 것처럼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지난해 가을에 추수한 곡식을 가지고 가을과 겨울과 봄을 잘 보내고 보릿고개를 잘 넘기고 수확한 보리에 그 감사하며 하나님께 7월의 첫 주일날 전반기의 수확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날인데, 참 올해 한 해가 이런 보릿고개와 같이 팍팍한 것 같습니다. 정말 예측 불허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지금 집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좀 안아주시면서 집에서는 인사하시면 좋겠는데요. 오늘까지 애쓰셨고 이후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라고 안으시면서, 또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은 주변 분들과 함께 그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까지 애쓰셨습니다. 또 이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고 축복하시며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발 웃고 설교를 하라는 겁니다. 웃고 설교를 하라. 제가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안 계시면은 되게 표정이 되게 딱딱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표정이 어그러져도 이렇게 어그러지시면 이렇게 손을 흔들어 주시든지 그러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말씀에 잘 집중하셔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풍성하게 이 어려운 세상 시대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위로가 되는 그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4가지의 큰 흐름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나오겠지만 이 4가지의 큰 흐름이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시대의 4가지의 큰 흐름을 좀 나눠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4차, 5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1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증기기관의 발달, 2차는 대량 생산, 3차는 컴퓨터와 인터넷, 근데 4차와 5차는 AI 인공지능과 5G 통신을 통해서 이전에 3차까지의 산업혁명과는 비교가 되지 않은 속도로 엄청나게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공학자들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등장할 시기를 언제라고 얘기했냐면 2030년도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미 테슬라에서 이 자율주행 자동차를 시판하고, 미국에서는 이미 그 자율주행차에 자율주행으로 동서를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상용화되어서 사용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스마트폰, 스마트 글라스, 태블릿 PC, 스마트워치,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일상에서 흔하게 사용되고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5G 통신이 우리 삶 가운데 더 깊숙이 들어오면 기존에 소비되었던 데이터의 양과 전송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져서 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기 때문에 이제는 쉽게 그냥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는 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어릴 때
상상했던 일이 이제는 현실에서 그냥 가볍게 일어나는 시대를 살고 있죠. 두 번째는 뉴노멀이라는 흐름입니다. 이 뉴노멀이라는 흐름은 새로운의 뉴와 노말의 이 기준과 보통의 합성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새로운 기준과 보편적인 가치가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이 단어는 원래 2008년도에 세계 대공황, 경제 대공황 때 처음 등장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 경제적으로는 저물가, 저성장, 저금리의 특징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쓰여지는 단어의 의미는 이 새로운 보편적인 가치, 새로운 기준의 등장이다라고 사용이 되는데, 사진을 보시면 이게 뭔지 아시죠? 우리 성도님들은 전화번호부입니다. 전화번호부. 제가 어릴 때 저걸로 많이 맞았습니다. 이렇게 저 두꺼운 책으로. 이 전화번호부인데 저게 집집마다 다 있던 시대를 살았습니다. 동네, 지역의 가부터 끝자리까지 모든 주민의 전화번호가 기록이 되어져 있고, 가게 전화번호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사용했던 우리 일반적인 전화의 모습은 요거죠. 요거. 이 다이얼 전화번호 이렇게 손가락 넣어서 돌리는 거. 근데 요즘 우리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해보면 이 전화 아이콘의 하얀색의 수화기 모양이 어디서 왔는지 아냐라고 물어보면 아이들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전화기를 쓰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요즘 우리 아이들한테 전화기가 뭐냐고 물어보면 이게 전화기예요. 스마트폰이 전화기죠. 이전의 시대하고 이후의 시대하고 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새로운 보편적인 기준들이 너무나 많이 변화하고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보시면 독일의 이 메르켈 총리가 올해 이 3월 2일 날 코로나로 인해서 유럽에서 독일 내무부 장관과 회의를 하는 사진입니다. 근데 독일의 이 메르켈 총리가 내무부 장관한테 악수를 청했는데 내무부 장관이 거절을 하면서 좀 약간 멋쩍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더 이상 스킨십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유럽은 비주라는 인사를 많이 하죠. 우리는 하지 않지만 볼을 마주하면서 인사하는데 이제 더 이상은 이런 일반적인 친밀한 관계에서 인사하는 방식도 더 이상 인사를 할 수 없는 시대에 왔습니다. 유럽에서는 비주로 인사하지도 않고요. 우리도 이제는 주먹을 약간 마주치는 정도라든지만 인사를 합니다. 악수하는 거 많이 부담스러워졌습니다. 회식도 하지 않고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도 부담스러운 시대. 이제 이전에 익숙하고 보편적이었던 기준이 새롭게 재편이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비대면 사회입니다. 부정의 on이라는 단어와 만나다 접촉하다의 컨택트와 사회와 공동체의 소사이어티라는 단어가 합성하여서 비대면 사회입니다. 세 번째 큰 흐름인데요. 이거는 우리 성도님들이 딱 보시면 이게 그거구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마트나 프랜차이즈 매장을 가보시면 이 기계가 있죠. 키오스크라는 기계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잘 아시는 것처럼 저걸로 주문을 하면은 직원과 대면을 한 상태에서 주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건을 받을 때도 직원이 갖다 놓으면 그 자리에서 우리가 가져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이게 이 비대면 시대의 대표적인 물품이 바로 저 키오스크입니다. 우리가 카카오톡, 메신저, SNS 사용하는 거, 줌이라는 어플을 통해 영상 화상회의 하는 거, 어떠한 기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접촉을 합니다. 실제적인 접촉이 없는 비대면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또 하나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 주황색이 있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초록색이 이렇게 간판이 있죠. 여기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초록색은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주황색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 바스켓이 뭐냐면 화장품 가게에 들어가면 점원들이 어서 오세요 하면서 막 안내를 하는데 이게 불편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대면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 혼자 선택하고 나 혼자 알아서 잘 소비할 수 있어. 그래서 초록색 바스켓을 들고 돌아다니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직원들이 말을 안 걸어요. 계산할 때만 딱 한 번 만납니다. 그리고 주황색 바스켓을 들고 다니면 직원들이 도와줍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비대면 시대 가운데 네 번째 흐름은 뭐냐? 바로 포스트 코로나입니다. 얼마 전까지 우리의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서구 세계에 구축되어 있었던 여러 가지 모더니즘에서 기준에서 탈피한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경제, 문화, 특별히 예술 이 분야에서 많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치들이 우리에게 접근해 왔는데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의 시대를 살아야 됩니다.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우리 시대,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이 포스트 코로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차, 5차 산업혁명과 뉴노멀과 비대면 사회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포스트 코로나는 가장 많은 변화가 이 직업에서 일어납니다. 90%에서 100% 정도 사라질 직업은 단순 노동입니다. 단순 노동. 그리고 80%에서 90%가 사라질 이 직종도 뭐 택시 운전이라든지, 그러니까 기계가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는 인공지능 AI가 대체할 수 있는 직종들은 대부분 3년에서 올해를 기준으로 3년에서 5년 안에 사라질 거다라고 하고, 사라질 직장이 약 710만 개, 새롭게 등장할 직종이 200만 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얼마 전에 생긴 직업이 무슨 직업이냐면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에어컨과 히터를 청소해주는 직종이 등장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신청을 해서 기다리는 기간이 보통 짧으면 한 달, 길면 2달에서 3달입니다. 이게 생긴 지 몇 년이 되지 않은 직업인데 집집마다 다니면서 에어컨하고 이 공조 시스템을 이게 다 뜯어가지고 청소를 해줍니다. 생각보다 오래 기다려야 되고 생각보다 요금이 비쌉니다. 그런데 이 일이 생긴 지 몇 년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정말 많은 변화가 지금 우리 시대 가운데 특별히 직업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의 기준과 이전의 기준을 합쳐서 부모님의 기준까지 합쳐져서 미래를 바라보며 저 직업을 꼭 가지고 싶고 저 대학을 꼭 가야겠다라고 하는 게 3년에서 5년 사이에 대부분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어릴 때, 저 같은 경우도 어릴 때 꿈이 뭐냐? 대통령입니다. 과학자입니다. 우주비행선 조종사입니다. 요즘 아이들한테 너 직업이 뭐니 물어보면, 꿈꾸는 직업이 뭐니 물어보면 유튜버입니다. 인터넷 쇼핑몰 운영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하고는 너무나 다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사실은 전문가라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 이미 예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빨리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대응을 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도 예측할 수 없는 우리 시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이 학원을 보내면 아이들 입시를 잘 풀 수 있다, 이 학원을 보내면 아이들이 논술을 잘한다, 이곳을 보내면 이 정보를 얻으면 괜찮다더라, 이 보험을 가입하면 좋다더라, 또는 이곳에 투자하면 괜찮다더라, 이렇게 하면 안전하다더라, 그런 세상의 정보에 우리가 물론 귀를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신앙적으로 성도로서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시선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기초와 삶의 모든 이 기준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고 있는지, 특별히 이렇게 변화무쌍한 시대 가운데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이 홍수처럼 밀려 들어오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시면 사울 왕 40년, 다윗 왕 40년, 솔로몬 왕 40년의 120년의 역사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으로 등장하고 그 이후에 남북 이스라엘과 유다로 갈라져 버립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을 포함한 19명의 왕이 다스리다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요. 남유다는 르호보암을 시작으로 20명의 왕이 통치를 하다가 BC 586년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시기 가운데 남유다에서 활동한 이 이사야 선지자의 계시를 통한 말씀인데요. 우리 이사야 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유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사야 선지자는 이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 시대에 활약을 했는데, 이 당시의 남유다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말 그대로 최악의 상황입니다. 최악의 상황. 세력을 확장 중이던 고대 근동의 아수르의 제국의 위협에 직면해 있었고, 그 직면에 있는 상황 가운데 이사야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하지만 그 당시에 아하스 왕은 이 제국의 위협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 솔로몬 성전에서 약탈한 보물을 뇌물로 갖다 바치거나 아수르의 예배 요소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요소에 가져와 가지고 적용해 버립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국의 도움을 얻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넘어서서 그대로 살아버리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우리 이사야 7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한다라고 이사야가 계속해서 선포하는데, 이 말씀 뜻이 뭐냐면 왕과 백성들이 이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 제국에 기대고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된다라고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남유다와 유다 왕과 백성들은 이 제국의 위협에 큰 잘못을 하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들은 세상의 약속과 또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 동조해 버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남유다의 이 불신은 그들의 미래가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이 심판으로 전환을 하게 하는 계기가 될 뿐이에요. 결국 나라가 망하고 그들 중 유력자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고 남은 자들은 이 나라를 재건할 수 없는 자들만 남아가지고 황폐하게 폐허가 돼버린 그 땅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던 중 기억을 돌려보니까 이전에 조상들의 이야기가 기억이 나지만 그들은 거짓된 세상의 약속을 믿고 두려움에 동조하며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잠깐 회개하고 돌아오지만 10년을 기다려도 20년을 기다려도 회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 자들도 남은 자들도 아무 소망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상황 중에 하나님께서 이후에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자들에게 소망의 말씀, 또 남은 자들에게도, 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소망의 말씀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 시선을 고정하라. 여호와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의 이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그중에 5명의 이야기, 우리 잘 아실 거예요. 이야기 딱 들으시면 그거지 라고 하실 만한 인물 5명의 이야기를 짧게 나누면 이 여호와께 시선이 고정한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복을 받았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근데 잠깐 여호와께 고정한 시선을 다른 데로 한눈을 팔자 어떻게 되죠? 바로 유혹이 찾아와서 죄의 문제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피곤하게 사는 거는 아집사님, 하집사님 때문이에요. 사실은 가볍게 이야기하는 거죠. 시선을 고정할 때와 고정하지 못할 때 정말 극명한 결과의 차이가 있어요. 두 번째, 아브라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의 인생은 하나님이 수많은 방문과 수많은 약속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잘 믿지 못하죠.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고 하니까 밖에서 와이프가 웃습니다. 키득키득 웃습니다. 여러 실수를 합니다. 두려움 나머지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 팔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이 되고 예배를 온전히 드릴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조카 롯과 헤어질 때는 믿음으로 땅을 선택합니다. 아들 이삭까지 아끼지 않고 바칩니다. 그게 여호와께 시선을 고정한 아브라함의 모습이었고 그 모습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집니다. 모세를 보아도 마찬가지죠. 그 스스로 그를 평가했을 때는 말도 못하는 자입니다 라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 감히 감당하겠습니까? 하지만 그가 여호와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10가지 재앙이 그를 통해 일어나고 홍해가 갈라지고 땅을 쳐서 물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가 또 여호와께 시선을 고정하지 못할 때는 화를 내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힘들어합니다. 말 그대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거죠. 세상 속에서. 또 4번째 보시면 여호수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그와 갈렙은 여호와께 시선을 고정하였을 때는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저 땅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저거 맞습니다. 저거 우리 것입니다. 합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을 통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여리고성 전투를 치를 때 말도 안 되는 상식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승리까지 경험하지만 잠깐 한눈을 판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아이성 전투에서 교만함으로 패배합니다. 심각하게 박살이 나버립니다. 하지만 그도 여호와께 시선을 고정할 때는 이스라엘을 온전하게 이끌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스더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거대한 제국의 정치적인 배경 아무것도 없이 호련단신의 몸으로 여왕으로 살아가지만 제국에서 정치적인 배경 없이 그냥 살아가는 여자였어요. 하지만 그의 민족이 위기에 처하자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금식하고 기도할 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들만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과 고정하지 않는 것은 극명한 차이가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45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여기서 나무 우상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우상입니다. 그 나무 우상에 대해서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하다, 곧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나무 인형, 우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돈이죠. 10대 아이들한테 2015년에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10억을 주면 1년 동안 감옥 갈 수 있겠니? 2015년 기준으로 56%의 고등학생 아이들이 감옥 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우리는 2020년에 살지만 저 조사가 2012년하고 비교한 조사예요. 계속 늘어나요. 애들이 돈이 중요하다는, 돈이 좋다라는 걸 이미 알아버립니다. 10억 주면 감옥 가가지고 인생 잠깐 배려도 상관없다라는 걸. 돈이 우선순위죠.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셔야 돼요. 돈을 가지고 있으면 안전한 것 같고, 돈을 가지고 있으면 괜찮은 것 같고, 또 돈을 가지고 있으면 좀 좋은 것 같고, 하지만 이 돈은 나무 우상에 불과합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자주 하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행이 망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아무리 유능한 투자자들도 내일 어떤 일이 주식시장에 일어날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보험도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러면 보험을 해지하라, 뭐 현금으로 다 갖고 있어라, 은행 뭐 가지 마라, 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근본적인 태도가 돈을 너무 우상으로 삼고 있지는 않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로 탐심입니다. 사실은 이 탐심이 우상을 섬기는 근본적인 원인이기도 하죠. 바벨론에는 많은 우상이 있었습니다. 마르둑과 에아, 이시타르와 샤마시와 엘린, 이 대표적인 우상은 뭐 다산의 신이고요, 농경의 신이고, 풍요의 신이고, 뭐 전쟁의 신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바벨론의 사람들은 이 신을 하나만 섬기는 게 아니라 다 섬겼어요. 왕이 바뀔 땐 신과 신들의 전쟁이 치러질 정도로 자신들이 강하게 섬기는 신들이 전쟁을 하기도 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그냥 우상만 숭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당시에 무슨 일을 하냐면 우상 옆에 하나님을 놔두는 거예요.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뭐냐면은 내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도 이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상의 문제에 직면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면서 계속 그 상태로 가는 거예요. 기찻길이 결국에는 이 두 개의 레일이 만납니까? 만나지 못합니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양다리 올려놓고 가면은 가랭이 찢어진다고 하죠. 우리가 이 문제에 직면하고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면 여호와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뭐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강력하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성경을 한번 남게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여서 함께 의논해 보아라. 누가 오래전에 이 일을 일러 주었느냐? 누가 옛날에 이 일을 말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은 없다. 나만이 의로운 하나님이며 구원자이다.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21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무엇이 있냐면 이 표현입니다. 무슨 표현이냐면 오래전 옛날과 이 일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사실 100년 뒤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예언인데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하고 계세요. 오래전 옛날에 이미 이 일, 곧 이 일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과 남은 자들을 회복시킬 때 페르시아와 고레스 왕을 통해서 회복시킬 것이다. 이 일을 나는 예언한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 말인즉슨 뭐냐면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과 역사의 주관자이시다라는 것이 이미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예언이 아니라 완전히 성취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 오래전에 이 일을 두 번이나 하나님이 강하게 말씀하세요. 누구냐? 도대체 이 일을 예언한 자가 누구냐? 이 일을 성취한 자가 누구냐라고 강력하게 물어보시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성경에 이렇게 강하게 표현하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함께 모여서 의논해 보랍니다. 야, 우리한테 일어난 일이 도대체 무슨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코로나19가 왜 일어나는 걸까? 왜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까? 사실 일곡동에서 막 확진자가 발생하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조금 먼 나라 일처럼 느껴졌지만 이제는 우리 일이 완전히 우리의 일이 되어버렸어요. 이 일이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23절 말씀 함께 보시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모두 다 의롭고 공의로운 것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이루어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환경과 형편과 상황과 상관없이 공의롭고 의로운 말씀이기 때문에 온전히 이루어짐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4절 말씀을 보시면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다라는 것은 의롭고 공의로운 일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간 것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도, 우리의 인생에 다사다난하고 복잡하고 이해가 안 되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까지도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아래에서 공의롭고 의로운 일이며 그 일들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그에게 노하는 자가 부끄러움을 당한다. 곧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욕하고 비방하며 그의 공동체를 공격하는 자들에게 결국은 그 심판의 끝에서 그들 모두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이렇게 의롭게 만드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라고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온 열방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의로워짐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며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공수처를 만든다고 하죠. 나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공수처가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공수처를 또 만들어야 될까요? 이 세상은 제도적으로 어쩔 수 없이 불완전하고 연약합니다. 아무리 사람의 힘과 사람의 지혜로 보완하려고 해도 한계가 분명합니다. 유한한 사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행하시는 일과 말씀과 우리에게까지도 의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의롭고 공의로우시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21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이외에 다른 신은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라고 하나님 오늘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제는 여호와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나무 우상, 나무 인형 다 버려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들과 여러 가지 예언들, 미래에 대한 학자들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정말 저도 그 관심이 많아가지고 우리 애들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 10권, 15권씩 보고 막 찾아보고 세미나도 많이 듣습니다. 근데 똑같은 결론은 뭐냐면 네 글자로 예측 불허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면 우리의 인생 이전도 이미 예측 불허였어요. 사실 우리에게 더 적극적으로 SNS나 미디어가 발달해서 이게 더 많이 우리에게 체감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낄 수 있지만 세상은 이전에도 비슷했습니다. 여호와께 시선을 고정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의지하실 만한 분이구나.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해야겠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이런 걸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가 낭떠러지로 가라고 해도 순종해 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손해를 보고 살지라도 가라고 하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뺨 맞으면 반대쪽 뺨 돌려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내어주라고 하면 손해볼 것 같아도 내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종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갈 때 때로는 어려움이 많을 수 있죠. 팍팍합니다. 두렵습니다. 손해볼 것 같고, 우리 아이들이 뒤처질 것 같고, 우리 아이들이 뭔가 안 될 것 같고, 좋은 대학을 가지 못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성도님들,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20대, 30대 살아갈 시대는 먹고 살 걱정은 하지 않는 시대가 옵니다. 더 이상은 직업 가지고 크게 고민을 하는 시대가 안 옵니다. 오히려 더 다른 가치가 등장을 하고, 그 가치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게 오히려 필요한 거죠. 그게 바로 영성이고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울수록 개인의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누가 너의 진짜 신이냐라고. 개인의 묵상과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만나야 되고,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와 예배와 교제를 통해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주님이 그곳에도 함께 하십니다. 또 우리가 많은 수가 모여서 만나고 교제하지 못하지만 그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교회 공동체와 예배와 교제를 통하여서 어려울 때 성도와 형제 자매를 통하여서 힘을 얻으셔야 되고, 공동체의 말씀을 통하여서 교훈과 훈계와 책망을 얻고 나아갈 길을 찾으시고 또 위로를 얻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힘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죽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시대는 변화무쌍, 예측 불허, 그런 단어로도 이제 감당이 안 되는 시대입니다. 불완전한 세상의 제도나 흐름보다 그마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시선을 고정할 때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그분의 방식대로 세상을 살아가시고,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보호와 돌보심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